놀라운 일이네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니.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의 대단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이 13장을 읽어봐도 지금 바울이 대단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도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언성을 높인다 그럴까요? 지금 보륨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 지금 바울은 아주 격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며 수근수근거리는, 이거는 은밀히 비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하고 교회 안에 이런 혼란을 보게 될까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교회에 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의 어조를 대단히 강하게 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위하여 서로 말다툼하기도 하며, 그러나 사실 그 다툼 자체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구분짓고 당을 만들기도 하며, 은밀하게 모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만한 태도로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자, 이런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허무는 악에 대하여 바울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허무는 악에 대한 바울의 단호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두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허무는 악에 대하여 단호함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허무는 악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요즘 청와대에서 말하는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은 대단히 일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일상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그러나 아무리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나쁜 악인 것이죠. 이와 같은 악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악에 대하여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에 대하여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으로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어떤 것도 내 안에 존재하기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단호함으로 교회를 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뒤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이 교회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바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3절을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러분도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맞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더 실망스러운 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일도 하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틀려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말이죠, 주님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강하게 일하실, 위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확신. 주님이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처럼 아니라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고, 이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전이 5절에 있어요. 5절도 읽어보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교회가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 어떨 때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았던 적이 언제냐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 나가실 때 참, 그러면 그 집은 난장판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 농안에 있는 이불 싹 다 꺼내가지고 동생들하고 또 장난치고, 부엌에 가가지고 국자 큰 거 꺼내가지고 그 달고나 해먹는다고. 국자 싹 다 태워. 집안을 엉망진창 만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왜 혼란스러울까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부모님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그 어떤 제재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의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은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은 행동인가? 맞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맞아요, 그 말이 옳아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은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저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떨며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며 극도로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그런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은 같이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바울의 열망이 있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 나는 그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열망한다고.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바로 그거,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바로 그거, 그런 변화, 그런 성숙과 그런 성장을 나는 기대한다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나는 열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고 또 점령당해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또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우리 되기를, 그런 변화 속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8절과 같이 변모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이 8절, 이 한 절 말씀이 대단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법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진리는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당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 모든 지체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거스려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수족이 머리를 거슬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머리를 거슬러 이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로 새겨지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약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강하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결단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결국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사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